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를 뚫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마치 CF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25년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열된 왕국 중에서 남쪽 나라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시기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너희를 함락할 거야.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이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저런 매국노가 있나? 저런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 있나? 이완용처럼 매국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적군에게 잡혀가라니, 끌려가라니, 너 바벨론에서 보낸 첩자 아니야? 라는 대접을 받은 거죠. 온갖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출신도 이들에게 배척받는데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축출당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가 여기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제사장 가문은 이미 예루살렘의 권력으로부터 반역자의 후손이다 라는 낙인과 함께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예레미야가 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 나쁜 메시지였죠. 선지자라면 자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지, 복을 선포해야지 우리 마음이 편한데
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것이 주변의 여론이었습니다. 이들의 심기를 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고요. 성전의 총감독 바술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위 관료들도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배척받았고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일어나는 박해를 온몸으로 견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의지해서 눈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의 큰 맥락입니다. 예레미야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요, 심판과 소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습니다.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끝이 아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이 땅에 심으실 것이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런 목자를 세웠는데, 여기서 목자는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이들의 리더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5장, 에스겔 34장에도 반복되어서 선포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방탕함과 악함으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면 리더들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갔던 백성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에게 동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금방 다른 왕들을 따라가서 우상숭배, 약자들을 향한 괴롭힘을 이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훨씬 그들의 인생이 안락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왜 끌려가야 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포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너는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뜻이 앞서게 되면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들을 선두로 해서 우상숭배, 간음, 성적 문란, 불의, 신성모독, 안식일을 어기는 죄,
모든 죄악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에 앞장서던 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뜻,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나의 기준,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가족과의 싸움, 말씀을 읽기 전에 굉장히 불쾌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오늘은 기도해야지 하면 갑자기 전화로 누군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거나,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변동이 심하면 말씀을 마음에 심기보다는 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나의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목자들을 따라갔던 양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더 중요했고요,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했고요,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에게 너희를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실패한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맡으셔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지금 소망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볼 목자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 양떼들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나요? 분열 왕국 시대에도, 다윗 왕 때에도, 다윗 왕 이전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심지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구멍을 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염산교회 고등부 전도사부터 심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부터 심판할 것 같습니다.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새로운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로운 가지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싹이 트다, 자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에서 하나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냐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와 억압을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며 이 세상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버렸고 양떼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진정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우리가 지금 둘째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이 시간,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짜 목자가 아니라 내 삶에 가짜 리더를 세워서 또는 가짜 리더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보다 나의 재물,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1년 동안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다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양떼, 내 양떼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 삶에서 잠깐 방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미생입니다. 주인공 장그래는 프로 바둑 기사를 꿈꿨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서 대기업의 인턴으로 낙하산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장그래는 낙하산으로 취직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요, 차별을 당합니다. 특히 같은 팀에 있던 오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며 한 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그래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바둑기사가 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 남들과 다른 양과 질이 다른 노력을 보여주고요, 대단한 끈기를 보여주고 또 남들과 다른 시야를 보여줍니다. 그게 막 빛을 발하며 장그래가 성장하면서 이 완생으로 가는 드라마가 바로 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그래가 한 인턴 사원의 실수로 엄청나게 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장그래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도 오해하여서
스스로 자책하며 회사를 나가야겠다. 나는 팀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자책하며 자신을 뭉개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과장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글의 잘못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다른 팀원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실수한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글에는 거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저 오과장이 나를 우리 애라고 해줬어. 그러면서 장글에는 울면서 좋아합니다. 그 사실이 장글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과장에게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막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거죠. 어딘가에 소속되었다. 그 사실이 그가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가 따뜻한 위로를 얻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나의 양떼, 내 양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 지었지만, 너희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내 자녀야, 나의 양떼야, 내 양떼야. 매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떼, 내 자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가득 채워 주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나의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매일매일 놀라운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